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잘 오셨고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토요일 GT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오늘 GT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찾아갔습니다. 자기 친족이죠. 그 앞에서 막 위협을 하죠. 너희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과 너희들이 지금 얻은 자리 계속 유지될 것 같으냐? 창검을 들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아들놈이 다윗과 약속을 맺었는데도 나한테 고발하는 놈 하나도 없고 자기 아들이 신하를 선동해서 자기를 치려하는데 슬퍼하는 자식도 하나 없고 고발하는 자도 하나도 없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윽박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편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자기 편을 자기 동력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나 지위를 통하여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랑이 아니라 창검을 가지고 위협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서로 밀고하게 함으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 앞에서 신하들이 뭐 아무 말을 못하고 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로 막 지금 호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너무 큰 건이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하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요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느냐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복했는데 기도해 줬는데요. 마치 그 있잖아요. 점괘 보듯이 이 자가 왕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고 이게 여러분 참 진짜 뉘앙스가 다른데 막 지금 급하게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물론 이렇게 그 속여서 달라고 하긴 한 거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요기하려고 했는데 음식도 주고 이거 사실 마치 굴량미를 주듯이 마치 뭐랄까요 이렇게 도피할 때 이렇게 이제 챙겨 주듯이 이런 뉘앙스로 몰고 가고 심지어 마지막에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골리앗의 칼은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연호했던 이유가 골리앗의 칼인데 그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는 관심 없고 약탈에만 관심이 있어서 막 다 약탈해 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거 챙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가져가면 큰 돈 되니까 챙겨가지고 바로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갖다 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윗이 가져간 건 잘못했지만 어쨌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다는 것은요 이제는 이제 인기 싸움 해가지고 이제 맞짱 뜨겠다 이런 느낌으로 딱 와닿게 편집을 해서 악마적인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전후 사정 다 빼고요 이야기를 부풀려 가지고 악마적으로 편집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거짓의 아비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단은 말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요 뺄 것 빼고요 그리고 과장할 것 과장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방인인데 개국,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자리, 그 사울의 목축, 그러니까 목자장이 됐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까지 올랐다는 뜻인데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아니 지금 민족 국가가 처음 형성됐는데 이방인이 그 자리까지 오른다. 이건 물론 사울은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뭐 누구든지 다 썼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나 이 뭐랄까 이방인이라는 이 핸디캡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노베에 있는 성막에 갔을까요? 종교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한테 제일 걸림이 되는, 자기가 더 나아가는데 제일 걸림되는 집단이 딱 한 집단을 뽑으면 어떤 집단일까요? 제사장 집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방인과 통용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알턴인데 자기가 뭐랄까요? 자기는 스스로 다윗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또 자기가 자라가는데 제일 뭐랄까요? 발목을 잡는 집단은 제사장 집단이라고 생각했죠. 1타 2피 완전 1타 3피 다윗 잡고 제사장 없애고 자기는 출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딱 놓치지 않고 그렇게 편집해서 그렇게 말을 딱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돈으로 막 저기 환심을 사고 또 창검을 가지고 막 협박하고 해가지고 신하들을 이렇게 군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처럼 돈으로 달래고 힘으로 오르는 지도자 밑에서는요, 누가 제일 똑똑하고 누가 제일 뭐랄까요 그 인정받느냐, 딱 도액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액을 만든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도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 밀고 때문에 결국은요, 비참하게도 제사장 85명 그리고 또 노업이라는 성읍에 있는 수많은 남녀노소가 대역죄로 참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일을 거치면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과 남아있는 끈, 제사장이라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비극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보고를 받자 즉각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가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아히멜렉과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12절에 바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신문을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대제사장인데요. 너 아히두베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경멸의 표현이죠. 지금 직함이 아니라 아히두베 아들 이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바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는요 도액의 말만 듣고 아비멜렉의 반역을 확신해 버렸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생각조차 없고 지금 잡으려고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이미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이제 군량미도 대주고 무기도 대주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이제 더 발전합니다. 물었는데 뭘 묻느냐?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어느 날 어디서 숨어 있다가 사울을 잡을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건 신문도 아니죠. 이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말만 듣고 이제 이미 단죄했고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최종 이렇게 그 판결을 위한 그 과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4절에부터 이제 이 그 아히멜렉의 항변이 나오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도 됩니다. 왕의 호위대장도 됩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고는요, 이어지는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는 이 뭐랄까요? 다윗도 전쟁 나갈 때에 대제사장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이건 상시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냥 와서 축복해 준 것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억울한 두 명을 저의 집과 저에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뭐 모반, 뭐 반역 이야기하시는데 공모 이야기하시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작은 나라 생각하면 작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작은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자기가 제일 피해자고 지금 누군가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16절에 이 말과 상관없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아비와 온 집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제 그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확정이고요. 이것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 멸망을 선고했는데 이때 이 선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17절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이곳은 특별히 왕의 신하라도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죽이라고 했는데도요 아무도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희미하지만 일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전부를 멸하라는 이 명령에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였을까요? 도액이 죽입니다. 도액이 자기는 이건 이렇게 밀고 한 것만 해도 스펙이 올라갔는데 고맙게도 아무도 나서서 안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부탁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가서는요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성읍의 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진짜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보화로 쓰고 있으니 이런 밀고 거짓 밀고도 하지만 학살까지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무시무시한 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사울이 도액을 높여 쓴 것이 이런 화근을 불렀고요. 아니 사울 자체가 이렇게 돈으로 오르고 또 이제 그 칼로 막 이렇게 그 위협하고 이런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악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서요 표출되어지는데 이런 무서운 학살로 표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윗도 듣게 되죠. 다행히 한 아들이 살아남아서 도망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쓴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은 표제에 보면 아예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그 시점이 아예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9절까지 있는 시인데 마지막 여러분 이 시의 내용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편 52편 8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아히멜렉의 가문이 제사장들이 다 멸절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일에서 바로 다윗이 인정합니다. 이것은 나 때문이라고. 그 아들 앞에서 이건 나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뭐랄까요?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가지고 그냥 왕이 비밀 지령을 내려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였고요. 또 이렇게 빵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 그 부하들이 지금 밖에서 은밀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진설병 물린 거 다 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도 했고요. 그리고 칼 같은 거, 뭐 무기 같은 거 없냐라고 하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맡긴 골리앗 칼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하면서 가져갔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은 그 칼을 의지하는 불신앙이었고요. 또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것은 사실은 지금 그것이 가지는 엄청난 상징성 때문에 정말 뭐랄까요? 블레셋에 가서도 위험을 자초했지만 지금 딱 모반한다고 뒤집어 쓰기에 얼마나 좋은 건수입니까? 정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고요. 특별히 도액을 그곳에서 보자마자 막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야기하거든. 내가 거기서 도액을 봤는데 도액이 반드시 이럴 줄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용사였던 다윗이 처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자기 살기 급해가지고요. 비겁하게 달아났던 것이죠. 불신앙과 무지함과 비겁함의 결과로 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 전체가 그리고 높 성읍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까지 학살당한 일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감 속에서 여러분 그의 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끝부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남아 있는데 예수님 시절에 감람나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진짜 감람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여서 그냥 그렇게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기 파이팅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왜 끝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의 순간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그냥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순간에 여러분 진짜 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난 은혜가 필요하지만 나도 괜찮아라는 뭐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사실은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다는 걸 알면 진짜 죽고 싶을 겁니다. 그만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사실 나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자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또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생명력 있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까지 서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마지막에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 9절입니다. 아니요, 그 시편 52편 9절, 마지막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영원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의지한다고 해도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같이 비겁한 놈, 너같이 어리석은 놈, 너같이 믿음 없는 놈 필요 없어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는 말은 주께서 이런 비겁하고 이렇게 불신앙과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의 이름을 성도들 앞에서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성도들 앞에서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 앞에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겠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실 내가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려고 하면, 이 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여 있는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그 동굴에, 아둘람 동굴에 원통 환자, 빚진 자, 이제 쫓겨난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 앞에 지금 고백을 할 거거든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할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비겁했고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으니 나도 빚진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사실 다윗이 선한 목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아히멜렉과 도읍의 제사장 가문의 멸절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다윗은
자기야 생각해도 자기는 괜찮아요. 뭐 잘못한 거 별로 없잖아요. 뭐 항상 승리하고 그러면서 또 겸손하고 뭐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인기도 좋고 자기 괜찮았습니다. 근데 자기 작은 한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부끄럽고 못났고 악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이상하게 제일 인간적으로 보면 찌질해 보이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쫓겨난 자, 빚진 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다르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주의 성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심정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선용하셨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선한 목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사울과 도액의 이 모습 앞에서 또 우리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진짜 기도해야 하고요. 또 다윗이 이 일에도 불구하고 고백했던 이 고백 앞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빚진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계신 곳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